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고린도 전서는 사도 바울 선생님이 기록한 편지입니다. 바울은 평생 동안 모두 3번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중 2번째 선교 여행 때 고린도라는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혹시 그 교회 이름을 아시는 분 계시나요? 예,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는 그곳에서 고린도 교회를 섬기면서 또 장막, 텐트 만드는 일을 하면서 또 돈을 벌면서 교회를 섬기고 열심히 목회를 했습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도를 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그곳에서 아굴라라는 남자 어른을 만났습니다. 그를 양육하고 그를 섬기면서 함께 교회를 섬기고 또 사역을 했습니다. 그 아굴라의 아내가 있었는데 그 아내의 이름은 브리스길라였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부부는 참으로 신실한 사람들, 성실한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이 바울로부터 전도를 받고 예수님의 복음을 이제 알게 되면서 그 복음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또 전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알고 있던 아주 그 당시 덕망 있고 존경받는 한 사람을 전도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아볼로였습니다. 아볼로는 지식이 아주 많았습니다. 성경 지식이 뛰어났고 특별히 말주변이 아주 좋았습니다.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인격이나 지식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또 신뢰받고 인정받는 그런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바울이 이 아볼로를 또 케어하면서 함께 교회 사역을 하였습니다. 보니까 이 아볼로가 이제 리더로서 성장했고 교회를 맡겨도 전혀 손색이 없는 그런 성숙한 사람으로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를 아볼로에게 넘겨주고 자기는 또 다른 곳으로 가서 전도를 하기 위해 떠나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자리를 잡고 계속해서 성숙해 갔습니다. 그 이후로 고린도 교회는 아주 멋진 교회, 여기저기서 칭찬받는 그런 교회로 성숙해 갔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5절 7절을 보면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 잘 묘사되고 있습니다.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했고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었으며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간절히 고대하는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 많이 있나요? 요즘 세상에 찾아볼 수 있을까요? 찾아볼 수 있기는 하죠. 많이 없죠. 우리 교회도 그 중에 하나인 교회 같습니다. 네. 인정하지 못하시는데 안에 있으면 모르죠. 근데 밖에서 오면 알 수 있습니다. 저는 단연코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훌륭한 교회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심한 분쟁이 일어났던 것이었습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교회에 분쟁은 끊이지 않고 일어납니다.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교회가 왜 그래? 원래 교회가 그렇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교회가 왜 그래? 원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교회가 원래 그런 거니까 교회가 그런 거구나. 문제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그 분쟁은 심각해져서 그 소식이 멀리 있는 바울에게까지 들리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개척하고 섬겼던 그 고린도 교회가 분쟁에 휩싸여서 너무나도 심각하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그 교회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함께 읽은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읽고 있으면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 바울의 애끓는 심정, 너무나도 마음 아픈 그 사랑의 마음이 고스란히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우리는 받아들여야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의 분쟁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1장에 나오는 내용을 종합해 보면
고린도 교회에 4개의 파벌이 있었다고 합니다. 교회가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4파로 나누어져서 심각하게, 조금 과격한 표현을 쓰면 피 터지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먼저 바울파가 있었죠.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바울을 최고로 생각했습니다. 누가 뭐래도 바울 선생님이 최고지. 신앙적인 열정이나 열심이나 그 은사나 모든 것을 봐도 바울이 최고야. 바울은 우리 교회를 개척한 분이야. 나는 바울 편이야. 바울이 최고야. 그런가 하면 아볼로파가 있었습니다. 아니, 바울이 아무리 훌륭해도 그분은 이제 떠나신 분인데 지금 우리 교회 리더는 아볼로야. 특별히 바울은 아무리 지식이 출중하고 신앙적 열심히 있었지만 성경에 보시면 아시죠? 바울이 말주변이 워낙 없어가지고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 수가 없는 거죠. 지식은 너무너무 많아서 넘쳐나는데 막 설교에 가면 막 논지도 없고 무슨 소리인지 전혀 알 수가 없이 사람들이 너무 답답해했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아볼로는 그 훌륭한 지식을 말로 정말 잘 풀어서 설명해주고 사람들이 귀에 쏙쏙 들어오도록 그렇게 설교를 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볼로가 최고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울파, 아볼로파 이렇게 싸우다 보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여러분 그게 아니고 베드로, 게바 이분이 최고예요. 여러분 바울이 뭐 예수님 만나봤습니까? 제대로? 아볼로가 예수님 만나봤습니까? 베드로는 3년 동안 예수님 옆에서 수제자로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이 베드로는 좀 솔직히 무식하긴 해요. 무식하긴 하지만 의리파, 행동파, 그 열정 아무도 따라가지 못하죠. 바로 이 베드로가 우리가 따라야 할 모범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또 베드로파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가 싸우다 보니까 그게 너무너무 싫은 사람들이 또 생겨났습니다. 난 이것도 싫고 저것도 다 싫어. 나는 오직 그리스도파, 예수님만 따라갈래요. 이렇게 하면서 또 그리스도파가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잘 따지고 보니까 이 그리스도파에 속한 사람들도 실제로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면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또 하나의 파벌을 형성하고 세력을 형성해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말았습니다. 자, 이렇게 분쟁에 휩싸였던 고린도 교회. 여러분, 사람이 모이는 곳은 교회든지 회사든지 어떤 조직이든지 이렇게 그룹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내가 또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삶의 스타일이 다르다 보니까 당연하게 나와 생각이 맞는 사람, 나와 스타일이 비슷한 사람, 소위 말해서 나와 코드가 맞는 사람끼리 당연히 모이게 되겠죠. 여러분, 이 중에 그렇지 않은 사람 계십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분은 전문용어로 왕따이죠.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저도 목사니까 모두에게 공평하게 대하려고 하지만 우리 성도들 중에 저와 코드가 맞고 저와 말이 잘 통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못은 아니지만 무엇이 문제가 되냐면,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 생각만이 옳고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은 정죄하고 비판하고 적으로 간주한다면 거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 나와 다른 사람,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을 적으로 간주하고 멀리 하다 보면 거기에 분열이 생기고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결국 하나 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갈기갈기 찢겨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고 맙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고 안타까운 상황에 이르렀던 그런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여기에 대한 바울의 답변은 아주 분명합니다. 그 답변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교회가 분쟁에 휩싸이고 찢겨지는 이유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따르지 않고 십자가의 도를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분쟁과 아픔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가장 확실한 방법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 말씀에 따르면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십자가에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솔직히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이 십자가에 정말 능력이 있을까 의심하고 회의가 들기도 합니다. 바울 당시에도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를 듣고 그 십자가의 도에 관해서 의문을 품고 비웃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기적이야말로 하나님의 참된 능력이라고 생각했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능력을 행하시는 분인데 기적을 일으키시고 원수를 쳐서 무너뜨리시고 전쟁에 나가면 항상 이기게 하시고 그리하여 능력 많은 하나님을 유대인들은 찬양하고 예배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연약하게 힘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예수라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석 모독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결국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저주받은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은 사람으로 이해될 뿐이었습니다. 한편 이 헬라인들은 철학적 지식이야말로 진정한 능력이라고 믿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지배하는 그 우주의 원리가 있는데 그것을 깨닫고 공부하고 그것을 이론적으로 잘 표현해내고 그리하여서 이 학문적 가르침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 멋진 일, 참된 인간의 삶이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이런 헬라 철학의 사고에 따르면 영원하신 하나님이 연약한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내려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은 도저히 말도 안 되는, 받아들일 수 없는 회개망측한 논리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 1장 18절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사람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멸시받고 천대받고 이해되지 않는 이 십자가의 도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고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볼 때 또 인간의 이성적 사고나 지식으로 생각할 때 십자가가 능력이라는 말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도대체 십자가가 어떻게 능력이 되겠습니까? 십자가 달려 안타깝게 힘없이 죽은 그 예수라는 사람이 오늘 우리에게 무슨 능력을 주고 무슨 힘이 되겠습니까? 2000년 전 로마의 지배하였던 그 유대 땅 그 골고다 언덕에서 벌어졌던 그 사건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도대체 무슨 능력이 되겠습니까? 바울이 18절에서 이 능력이란 말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추상적인 개념, 무슨 힘이 있겠구나, 능력이 있겠구나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 원래 원어가 디나미스란 말인데요. 그것은 어떤 신체적인 능력, 영적인 능력, 모든 힘이 포함하는 실제적이고 구체적이고 아주 총체적인 진정한 능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가 능력이란 말은 바로 이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의 이 모든 삶을 지배하고 변화시키는 또 구원하는, 치료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십자가가 우리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한 궁극적인 해답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십자가가 이 능력이라는 것,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 과연 무슨 말일까요? 그것을 이제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떤 교리적인 말을 지금 하려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십자가가 구원이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런 단순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 나름대로 오늘 우리 현장에 적용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가 능력이라는 말은 풀어서 말하면 이렇습니다. 십자가는 바로 희생이야말로 참된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더 분명하게 말하면
죽어야지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지 않았으면 우리에게 구원이 없습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이죠. 그러나 부활은 십자가가 없으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십자가가 있어야 살아나고 십자가의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일어납니다. 능력이란 말은 다시 말해서 힘이란 뜻이죠. 우리 모두는 힘을 소유하고 싶어 합니다. 힘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가 없습니다. 힘이 있으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힘이 없으면 당합니다. 힘이 있으면 힘없는 약한 사람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힘을 추구합니다. 지식의 힘, 돈의 힘, 명예의 힘, 인맥의 힘, 체력, 때로는 영적인 파워까지 할 수만 있으면 더 많은 힘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하고 분투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잘 읽고 있으면, 특별히 신약의 말씀을 읽고 있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생각과는 좀 다른 뭔가 이상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을 비워서 종이 되었고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급기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그렇게 약하게 비참하게 죽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없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이 없었다면 우리에게 구원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없었다면 우리에게 생명도 없고 우리에게 믿음도 없고 우리에게 구원도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었다면 궁극적으로 우리 모두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 했을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께서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는 그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셔서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오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믿는다는 것은 따르는 것이죠. 따른다는 것은 믿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분의 십자가를 지고 희생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쉽게 표현하면,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너희가 희생하라는 말씀입니다. 나의 기득권을 내려놓으라는 말씀입니다. 나 자신의 유익과 이득을 조금 포기하고 자신의 성공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힘쓰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났다고 나를 드러내지 말고 항상 나를 낮추고 나를 죽이고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튀어나오는 나의 교만과 오만과 자만과 혈기와 고집과 아집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요구입니다. 나의 지식과 나의 물질과 나의 인맥과 나의 노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라는 요구입니다. 진정한 능력은, 진정한 변화는 십자가를 질 때 나타납니다. 참된 능력은 성경에 나오는 대로 말이나 이론에 있지 않습니다. 말을 아무리 잘한다고,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사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해보셔서 아시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아무리 잔소리해도 자녀들이 그 말 듣습니까? 자녀들이 변화되는 것은 엄마 아빠의 잔소리가 아니고 그 잔소리 뒤에 숨어있는 엄마 아빠의 사랑이요, 엄마 아빠의 섬김이요, 엄마 아빠의 희생 때문입니다. 완벽한 이론, 철저한 이론으로 사람을 감화시킬 수 없습니다. 교수님들 많이 계신데 여러분, 아무리 뛰어난 완벽한 이론으로 막 설명해 주어도 그것을 들은 학생들이 감동을 받습니까? 와, 오늘 수업 정말 철저한 이론, 완벽하구나. 그래서 나는 내 삶이 변화됐어요. 그런 사람 별로 없습니다.
참된 능력은 오직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부인하고 남을 위해 희생할 때, 바로 그때에만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지금 십자가가 서 있습니다. 또한 십자가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어느 순간 교회를 떠나게 되겠죠? 만약 교회를 떠나지 않고 평생 다니실 분들은 십자가를 지고 그분의 뒤를 따라야만 합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희생, 십자가의 길을 따른다고 할 때 제가 두 가지 중요한 것을 한 번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 십자가의 희생을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는 십자가를 전혀 지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지려고 강요하고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비판합니다. 저 사람은 십자가를 안 지고 있네. 아이고, 저게 뭐 저래. 그러면서 자기는 십자가를 지기 싫어합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또 여러 교회들을 통해서 타인들의 희생을 통해서 자기의 배를 불리는 많은 사람들을 보아왔습니다. 십자가 희생은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 희생은 자기 자신을 학대하고 자기 자신을 연민하고 자기 자신을 비하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우리를 기쁘게 해야 할 그 십자가가 도리어 무거운 짐이 되어서 우리의 어깨를 짓누르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지나친 책임감과 또 지나친 부담감 때문에, 때로는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 질질 끌려가지고 그렇게 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만이 자발적으로 짊어지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입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돈 1억, 2억, 10억을 줘도 십자가 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돈 1억을 내고 2억을 내고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걸어갑니다. 십자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자유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자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자유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길을 걸어갈 때 바로 그곳에서 참된 능력이, 참된 변화가 나타납니다. 오늘 성경은 십자가의 도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한자어 이 도는 여러 가지 뜻이 있죠. 길, 도리, 이치,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추구해야 할 어떤 도리 또 이치가 있습니다. 길이 아닌 곳으로 가면 아무리 재밌게 걸어가도 내가 가야 한 목적지로 갈 수가 없습니다. 신나게 걸어갔는데 막 정신없이 재밌게 걸어갔는데 여기가 아닌가벼, 그렇게 될 수가 있죠. 길이 아닌 곳으로 가면 위험하고 괜히 더 고생을 합니다. 힘이 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들 아닌 분들은 지금 전혀 관계가 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들 아닌 분들은 지금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그 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할 그 마땅한 길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도입니다. 누가 뭐래도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희생의 길입니다. 또한 십자가의 길은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희생해야 하는 희생의 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길입니다.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길입니다. 전혀 이득이 되지 않고 유익이 되지 않고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는 그런 길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보기에 어리석은 바로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내가 왜 희생해야 되지? 내가 왜 손해봐야 되지? 아니, 내가 왜 그런 일 내가 왜 해야 되지?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나도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변화의 능력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게 생각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며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세상은 강한 것에서 희망을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한 것에서 희망을 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강한 것을 추구하지만 하나님은 약한 것을 통해서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희생의 길, 섬김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말해서 섬김을 통하여, 봉사를 통하여, 희생을 통하여,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납니다. 십자가는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희생이야말로 진정한 능력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말이나 지식이나 돈이나 인맥, 우리의 잘난 것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참된 겸손을 통해서, 참된 낮아짐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날마다 또 날마다 한평생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그리하여 해서 그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고 경험하시는, 그리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하며 설교를 마치겠습니다.